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 연속으로 직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란 누구인가? 집사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직분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섬겨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경건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마스터키, 경건의 패스워드, 경건의 비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고 없는 붕어빵과도 같습니다. 만일 붕어빵을 10개를 샀는데 10개 다 그 속에 안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붕어빵을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당장 붕어빵집에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도 안고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맛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매력이 없습니다. 텁텁합니다. 붕어빵을 가서 바꿔달라고 하듯이 당장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싱겁고 맛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모를까?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님 같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 아들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할까? 나는 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일까? 나는 왜 경건과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놔두고 어떻게 경건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번호를 까먹고 어떻게 현관문을 열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까먹고 어떻게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믿음 생활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천국의 보호와 능력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늘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두들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을 좀 빼가라. 나를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 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하고 좀 빼앗아 가서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뒤에 순종과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게 됩니다. 다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겹고 실증나게 됩니다. 왜 머리를 빼놓고 신앙생활 합니까? 왜 머리를 옆에 놔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쏙 빼놓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아는 것 많고 머리는 큰데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인격과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하고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고 예수님 없이 뭔가 얻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no,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적인 열심으로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 믿다가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뜻대로 산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에게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구원파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독신문 보도에 의하면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1만 1,084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면 작은 숫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99%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글로 간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영국 여왕상 수상을 했다면서 현수막을 딱 걸어놓더라고요. 요즘엔 신천지나 이단들이 대놓고 막 포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그 안성 시내에다가 그 파수대인가요? 그걸 딱 해놓고 항상 똑같은 복장 있어요. 치마, 롱치마 입고 뭐 이렇게 뭐 하나 걸치고 모자 쓰고 항상 거기서 길거리에서 막 대놓고 포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반 소득은 없어 보여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실체를 속이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단체로 포섭하는 전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면 참 좋은 듯하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신데 예수님 부인하니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짜집기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교회,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첫째는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이란 헬라어로 미혹하게 하는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단 사이비단에는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미혹당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친분을 쌓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 본격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따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구원자를 추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요한 4장 1절에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둘째는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머리에 박히도록 세뇌시키고 설득시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교리를 배우는 동안에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그 가르침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멀리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며 그 나중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냥 놔둬야 되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드냐? 그것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사탄이 쏜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죽은 교리를 참된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화인 맞았다. 이 말은 소속이 어디냐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 소속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반대로 이단들은 사탄에게 인침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양심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들이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이 불로 찍는 화인을 사용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그 불도장을 받은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아무 감각이 없고 탁탁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불로 지어진 노예의 피고와 같이 한 개인의 양심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되어서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 행동의 그릇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무뎌져 있습니다. 양심의 특징은 정직과 진실인데 이단자들의 양심은 사단에게 화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어서 언제나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단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가 아니면 이단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혹시나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눌러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이고 궁금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들어본 말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고 이상한 말 한다. 그럼 일단 그건 이단인 거죠. 그런 사람을 문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 영원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거기에 설득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희들 데리고 다니시고 그냥 환상 중에 십자가 달리시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을 쪼개어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더럽고 방탕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분리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 결과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켰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더러워진다. 결혼하면 성결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신 성직자가 기혼 성직자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성결하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 이외의 성관계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혼하면 성결하지 않은 것이고 독신으로 살면 성결하다는 논리는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아름답고 성결한 성을 악용해서 음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혼전 성관계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 없는 것은 바보 멍충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통해서 부부간의 성생활 이외의 성생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보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음란한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나아가 음식도 먹지 말라 주장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라. 금식을 맨날 해라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창조하시고 먹을 음식물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목적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짓고 잘못한 생활들도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야서 비로소 나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생명력 있고 왕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거짓된 교회를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죽음과 멸망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단들을 멀리하십시오. 밖에서 절대로 성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이단을 경계하고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력 있고 왕성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